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설교라서 파마를 새로 했는데, 네, 지난 우리 미용실의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파마가 빨리 풀렸다고, 네, 이번에 좀 강하게 컬을, 네, 오늘도 우리 찬양도 강한 주님의 팔이라고, 네, 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다 주어지는 시간들은 다 똑같은데 각자가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상의 시간의 속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한창 겨울 방학을 했었습니다. 이제 유치원은 방학이 끝이 나서 이제 등원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아직 방학인 곳도 있고 개학을 한 곳도 있고 또 봄 방학을 앞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 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 이 엄마들의 시간은 빠르게 갈까요? 느리게 갈까요? 느리게 가죠. 엄청 느리게 갑니다. 아니요, 시간이 안 갑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죠. 치우고 돌아서면 그대로고, 아무리 치워도 집이 난장판인 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집이 난장판 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고 시간도 보면 그대로고 그냥 계속 타임머신을 타고 이전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반대로 신나게 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가죠. 그래서 얼마 안 논 것 같은데도 엄마가 이제 아유 많이 놀았으니까 집에 가자, 아니면 이제 많이 놀았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책 좀 읽어라 라고 하면 또 아이들은 얼마 안 논 것 같은데 엄마가 또 공부하라고 한다고 또 마음에 소원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사장님들과 또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 간에도 서로에게 다른 시간의 속도가 흘러가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월급날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가요? 결제 대금을 치러줘야 되는 결제 날들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요? 사장님들의 시간은, 한 달의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인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 직장인들이 월급날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월급날이 빨리 옵니까? 늦게 옵니까? 늦게 옵니까? 아유, 안 옵니다. 예. 시간이 안 가요. 그죠? 그래서 기다렸던 월급날이 됐는데 이 분명히 월급을 받긴 받았는데, 그죠? 통장에 찍혀 있는 걸 보면 어때요? 통장에 이 월급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월급날이 지나고 통장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통장을 딱 열어보고 월급이 통장에 묻었네? 라고 얘기한대요. 그만큼 월급날이 안 오는데 또 월급날이 나면 그냥 월급이 다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희한하게도 직장인들이 일주일을 보낼 때 그 요일마다의 시간도 서로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일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7일의 시간들이 요일마다 또 하루하루가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잖아요. 근데 이 주말을 쉬고 나서 월요일 날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일을 할 걸 생각하면 월요일이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월요일은 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텔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텔 이틀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참 안 가고 쉬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그것만큼 빨리 가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코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스크를 처음 썼을 때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안경에 김도 많이 서리고 숨쉬기도 불편하고 이 귀에 거는 것 때문에 귀도 아프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2년이 지나고 보니까 벌써 또 그것이 적응이 되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디 가자 하면 마스크를 잘 챙겨서 씁니다. 이 코시국에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흐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참 안 가고 느리게 흐르고 개인차가 많이 났겠지만 다들 공통적으로는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지 않냐, 빨리 이 시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종식의 때가 빨리 와야 될 텐데 라는 바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미크론 5만 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서로가 다 다른 시간을 보냈을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또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1월 달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에서 또 우리 확진자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또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줌으로 또 만나서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 별탈 없이 또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뜨겁게 같이 기도회를 줌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나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했던 이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1절 말씀해 보시면 지존자 그리고 전능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이시고 또 전능자이신 하나님 안에만 우리가 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을 당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당신께 피하는 모든 자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보호자로서, 완전한 그늘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는 나의 피난처시래요. 그는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저런 분이래.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래.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대.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쯤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 이런 분이래, 하나님 저런 분이래, 하나님 피난처 되신대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나의 피난처.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대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는 어떤 겁니까? 사냥꾼이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놓는 덫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냥감, 목표물을 속여야 돼요. 잘 꿰어야 됩니다. 미끼로 유혹하기도 하고 어르고 달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냥감이 그 덫에 올무에 딱 걸렸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꼼짝달짝 하지 못하게 올매이는 것, 그게 바로 사냥꾼의 올무거든요. 인간이 꾸며낼 수 있는 가장 교활하고 거짓된 속임수가 바로 사냥꾼의 올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물질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질병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아픈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었던 이가 내 뒤통수를 칠 때도 있고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오해가 쌓이고 풀리지 않고 자꾸 쌓이다 보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가슴이 먹먹해서 정말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또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로 마음 먹고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교활한 속임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람 때문에 또 사람의 술수 때문에 아프기도 한다는 거죠. 심한 전염병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모든 질병이겠죠. 지금은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그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정말로 구하시고 건져내 주시는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오지 않는 것일까? 아니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정말로 죄송하지만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럴 때 나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내 안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더더욱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실하신 분이심이라는 것을 더 신뢰하고 더 믿으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방패로 손방패가 되신다고 했어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 손방패를 갑옷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와 갑옷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아플 때가 있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잘 나갈 때 생각하면 그 돈 몇 푼 안 되는,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하고 피눈물 흘려본 적 있으시잖아요. 자식 때문에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가서 막 울기도 하고 또 같이 웃기도 하고. 왜 그런 적 없으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갑옷이 되어주시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나와요. 그의 깃, 날갯깃으로 덮으시고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방패와 손방패, 갑옷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미닭 아래에서, 날개 아래에 있는 병아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태양볕이 쫙 내리쬐고 있을 때 그 어미닭이 날개를 쫙 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때 그 날개 깃 아래에 있는 병아리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반대로 추울 때 이 어미가 깃으로 그 새끼들을 탁 품어줄 때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하겠습니까? 추운 겨울바람을 아주 단단하게 막아주는 따뜻한 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깃과 같이 품어주신다라고 해요. 방패와 갑옷은 철이잖아요. 쇠는 아주 단단한 거잖아요. 단단하고 아주 철저하고 아주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샘 틈 없이 우리를 지키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해 날아오는 그 화살을 모든 방패와 갑옷들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공격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공격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증거가 있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마귀 사탄이 그 어떤 사냥꾼의 올무로 우리를 노리더라도, 그 어떤 심한 전염병으로 우리를 노리더라도 십자가는요, 우리를 정말로 완벽하게,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갑옷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어미새의 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아픈 마음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늘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니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래요.
제가 요즘 우리 사랑부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즘 이제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의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먼저 그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아주 적당한 삶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요셉의 삶은요, 결코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는 했죠. 그래서 색동옷을 입었어요. 품이 아주 넓어요. 일을 하기에는 적합한 옷이 아닙니다. 밝고 아주 색이 많은 그런 옷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이나 입는 그런 옷을 이 요셉은 입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이 요셉만큼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형제들의 손에 죽을 뻔했죠. 겨우 목숨 부지해서 살았더니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억울하게 살아갔던 요셉에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나마 좀 좋은 상황이 되어서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이제는 그 여주인의 유혹에 응하지 않았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에게 또 성경은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요셉만큼 억울하게 산 인생도 없는데 이 억울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요셉에게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적어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술술술 잘 풀려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뭘 해도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생각했던 대로 계획한 대로 뭐든지 다 잘 돼야 형통한 거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옆집은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다고 해도 우리 집은 계속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장사가 더 잘 되고, 옆집에는 월급도 다 안 들어와서 진짜 하루하루 먹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 집은 보너스까지 나오고,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이 여주인의 유혹 앞에서 혈기왕성했던 이 요셉이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동안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냈던 거죠. 자신에게 꿈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선택을 했더니 그의 주인 보디발이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아니, 요셉이 집중했더니 결과가 또 감옥에 갇히는 결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기까지 하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최악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때그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시고 그 길을 열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그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아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비록 구덩이에는 빠졌지만 죽지 않았던 것처럼, 비록 노예로 팔려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대 장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어느 정도 업무 환경이 좋은 곳에서 노예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는 갇히게 되었지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래서 고위 관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순간마다 늘 조금씩 나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들과 또 순간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요셉은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해야만 했던 그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정체성을 숨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끔 만드는 외부의 수많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지 못하면서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웠던 지난날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완전한 죄악의 상태로 다시 한번 빠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불편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완전한 선택지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지 안에 놓여있는 또 다른 요셉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유혹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어디서 비슷한 구절을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를 보내어 그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이 마귀는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유혹하고 시험했던 이 마귀가 우린들 눈앞의 것에 일희일비하는 우린들 가만 놔두겠냐라는 거죠.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왼쪽에서는 1000명이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엎드려 넘어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찾아오는 이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엎드려지는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시편의 기자처럼
아니면 우리가 아까 봤던 요셉처럼 지존자이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서 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환난이 오지 않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에, 그래서 갑옷과 방패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에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응답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장수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나오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우리가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년, 20년, 25년 교회학교를 근속해서 섬겨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근속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데요, 이분들이라고 해서 15년, 20년, 25년을 근속으로 쉬지 않고 교회를, 또 교회학교를, 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섬겨 오셨던 것이 이분들이라고 어떻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분들이라고 왜 중간중간에 왜 섬기지 못할 그런 사정 없었겠습니까? 이분들이라고 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같은 시간이 다 주어지지만 각자가 다 서로 다른 시간의 속도를 가지고 흘러가는 것처럼 이분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했던 거죠. 그래서 그 소중했던 그 경험들, 그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세대로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근속으로 교사로서 섬겨 나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그 재앙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면 알게 되는 거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보호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큰 재앙도, 또 심한 질병도, 또 사냥꾼의 올무도 다 이겨내시는 우리 상남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받을 정도의 존재가 아니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없고 원하옵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정거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